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사에 길이 남는 극작가 안톤 체흐οβ이 처음부터 작가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그가 들어가서 가난한 가정도 돌보고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떠올라서 유머소설 하나를 써서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게 잠자리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잡지사에서 그 유머소설을 실었더니 독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유형의 소설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고 동네 도시의 큰 부자가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식구들도 다 부양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는데도 수백 편의 작품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로비치라고 하는 러시아의 노 작가가 편지를 한 통 안톤 체흐οβ에게 보냈습니다. 그대의 작품을 잘 읽었는데 재능은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작품의 깊이가 없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오래 남지 못하는 작품들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능을 좀 소중히 여겨서 좋은 작품만 쓰도록 힘을 좀 아끼도록 하세요. 이 한마디 충고에 안톤 체흐οβ의 인생관과 작품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수없이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하지만 이게 100년 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작품, 여기에 매달려서 내가 산다면 이게 되겠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훗날에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힘 빼앗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TV 틀어가지고 늘 듣는 뉴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고 누가 목매달아 죽고 누가 무슨 일로 감옥 가고 그런 얘기들,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훗날에 우리 마음에 아무런 도움도 되는 쓰레기 같은 소식들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충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애굽인에게 고통당하는 동족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치더니, 이 부분입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다는, 인생이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 어제는 바로의 궁궐에서 아주 으르땅땅거리며 살던 모세였습니다. 태어날 때에 너무 준수하고 빼어나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리려고, 그러나 석 달을 못 넘깁니다.
아기가 장서 울음소리가 크니까 들키면 다 사내아이는 죽는 때에 할 수 없이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강변에다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아침에 나일강 강신을 섬기려고 아침에 나와서 목욕하다가 강에서 예쁜 준수한 사내아이, 이건 강의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는 것이 애굽 사람의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물에서 건졌다, 물신이 나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서 데리고 입양을 시켜서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귀족 교육이 아닙니다. 명품 교육이 아닙니다. 왕족 교육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 때에 40 나이에 그의 입지가 확고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서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인물을 보나 그의 논리 정연한 것으로 보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사람 싸움하는데 뛰어들어갑니다.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움하는데 이게 이제 본성이 드러나지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애굽인을 때렸는데 그가 죽고 말았어. 그래서 그냥 모래에 파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두었는데 다음 날 3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 날 나갔더니 오늘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동족끼리 싸움하기에 뜯어말렸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사람을 책망했더니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아주 크게 그냥 메가폰을 가지고 떠들듯이 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겁이 털컥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살인자로 수배했으니까 모세는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시나이 반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 산허리까지 헐떡거리며 그는 수일 동안에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늦깎이로 장가를 들어서 그 집의 대리사위로 양직이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궁궐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수배자가 되고 나무집 종이 되는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다. 하루아침에 확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제는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힘센 사람이 오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참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지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대문을 딱 나섰는데 넘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고관절이 탁 부러지면서, 이게 엉치뼈가 부러지는 거 일주일 있어서 병원 되는 거 아닙니다. 수술하고 병원에서 오래 있고 다시 재발 치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 괜찮은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한쪽 다리가 이게 맞지 않으면서 일생 절름거리면서 척추가 휘어지면서 각 내장의 신경계통이 다 틀어지면서 한꺼번에 그냥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건강하게 나갔는데 대문 밖에서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경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번 여름 휴가철도 그렇지요. 가족 식구들하고 참 기분 좋게 피서집 갔다 돌아오다가 자기는 잘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방의 화물차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다 다치고, 불행하게도 운전하던 가장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한 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진 질그릇의 그 한 타평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인생,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가? 다시 회복될 수는 없는가? 이전보다 더 신나게 살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모세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아브라함 방식입니다. 가까운 자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듣기 직전의 말씀이 창세기 11장 32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의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 말씀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12장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누가 세상을 탁 떠나면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고 인생을 다시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생각하며 전환의 기회가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병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새 삶을 사는 자의 말씀이 여기저기에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렸기 때문에 그 중풍병 고치려고 예수님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세 번째에 사업 실패,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일은 없습니다. 두 마리라도 세 마리도 잡아가지고 집에 왔지, 빈 그물 들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물 딱 매번 뜰 때마다 이끼만 걸려 올라오고 고기는 한 마리 잡지만, 실패한 베드로의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서 제시도 한번 해보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거는 깊은 곳에 그물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그물은 하루 종일 낮에 말려야지 밤에, 그 다음 밤에 파닥파닥한 그물로 그물질을 할 수 있어요. 밤새 물속에 있던 그물이 낮에 있다면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되면은 흐물흐물한데 그 그물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나갑니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많은데도 그물이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뭐 라이롱으로 만든 그물도 아닙니다. 다 식물성 섬유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는데, 고기를 딱 잡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계산도 하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바로 따랐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 살다가 실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실패하면 금방 한강물에 뛰어들고 뭐 실패하면 그냥 목매달아 가지고 그냥 뭐 죽고 그런 삶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마태의 방법입니다. 세리 마태가 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저 세무금 걷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한 저 사람 인간 우리 그냥 돌려버린다. 회당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해요. 동쪽을 쳐다보더라도 서쪽을 쳐다보더라도 고독을 그냥 가슴 저리게 그냥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창 너머에 갈릴리 바다 갈매기 나르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창에 오셔서 마태야 나 따라와. 세상에 그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마태가 주저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예수님 탁 따라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네 가지 방식 가운데 사람이 죽거나 혹은 또 병들거나 사업 실패거나 고독, 어느 경우냐 하면 마태의 방법,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세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매일 양을 치고 동쪽의 땅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그가 기다리고 있는 서쪽에서는 고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낳은 첫째 아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봐서 다 알겠지만 첫째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다 흐물흐물합니다만은 그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그 첫째 아들인데 아들 이름을 방랑자, 인생은 나그네야,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삶은 참 고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병 앞에서, 실패 앞에서, 고독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알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까운 자의 죽음, 아주 중한 병, 사업 실패, 절대 고독,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그것들이 떨기나무인 것으로 알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알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참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걸 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떨기나무로 바울은 봤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운 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스크린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모세가 다시 되돌아오나 오지 않나 하나님이 그걸 딱 주목하셨어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 그걸 보시듯이 보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4층에 가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4층에. 어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목사님이 거짓말도 잘하시네.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그 시내산엔 떨기나무를 제가 82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높이 있어 사람들의 손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떨기나무를 손을 대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30명이 갔는데 제 성격이 아주 유별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아니 대한민국에 성지순례 오는 목사님들도 귀할 때에 떨기나무를 보러 여기까지 어떻게 수백 불 들여서 올 필요 있나?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내가 꺾어가서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나 사명으로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뛰었더니 겨우 끝에 그냥 하나가 탁 잡히길래 그냥 했는데 80cm를 끊었습니다. 80cm. 목사님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그냥 하나 꺾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탁 돌아서다가 보시고는 김 목사님 이리 가져오세요. 그 수도원에 걸리면 당장 지금 난리가 날 텐데 그 절반을 나한테 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80cm 가운데 40cm를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그분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40cm를 가져와서 4층에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 속에 표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시면 우리나라 쌀이나무 때보다 못합니다. 쌀이나무는 그래도 빗자루라도 할 수 있고 우리라도 할 수 있지만 떨기나무는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불쏘시개 갑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무화나무는 단 열매라도 주지. 시띠목처럼 견고한 나무라면 쓸 수도 있지만 쓸 데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처럼 기름도 내지 못하고 뽕나무처럼 그늘도 주지 못하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떨기나무는 다른 나무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예배 시간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는 불꽃의 옷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떨기나무 같아. 옛날에 잘 나갈 때는 궁궐에서 날아가는 새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80인생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남에게 그늘도 되지 못하는 그 늦깎이 인생에 이게 떨기나무와 똑같은 입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어디 가더라도 사람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베입니다. 아베. 아자만 나오면 아이고 또 배자가 나오구나. 그냥 일본의 우경한 문제 가지고, 물론 우리 광복절하고 맞물려서 그런데요. 일본 사람 행정상이고 내각 대신이고 다 꼴보기 싫지만은 한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목사님 오다 니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오다 목사님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민 조선인들은 절대로 일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저게 국민 의례가 아니고 저게 종교행위입니다. 절대로 저기 절하면 안 되고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걸 평양신학교 평양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이걸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학생이 아주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다 그냥 일기에 적었는데, 순사들이 학생들 가방을 뒤져가지고 불신 검문을 하는데 일기장을 보고 딱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오단 목사님이 했다. 그래서 오단 목사님이 그거 한 번 설교한 걸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원래는 일본의 유명한 절의 주지의 아들이었어요. 10남매 가운데 제일 막내로 컸는데 대대로 집안에 위에 불교 가정이니까 주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캐션 마크가 생겼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참선을 하더라도 정말 극락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가장 그냥 예리할 때에, 감각과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고 할 때에 이분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교배 시내에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호리우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다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갑니다. 이 설교의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때의 이 목사님의, 부흥 목사님의 십자가는 이 오단 목사님에게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부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 선교사가 설립한 관서성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청년부에 참석한 조선 유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자기 집안 사정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3.1운동인데 독립운동 만세하다가 지금도 감옥 가 있다. 그 일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일본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 불렀다고 감옥에 지금까지 가두어두는 일본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크게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서성서 학원을 졸업하고 최초로 사역지를 결정하는데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을 조선인이 가장 미워하는데 거기 가지 말고 저 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 허락을 받았는데 집안 온 식구가 다 불교 다니니까 누가 선교비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이발사 기술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이발을 하는 것을 배웠어. 목포까지 오는데 뱃삭이 없으니까 선원들 이발시켜주면서 목포까지 왔어요.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광주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 이발해주고 밥 얻어먹고 걸었어. 광주에서 한 달 걸려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한양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함경도 산수갑산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산수갑산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하여금 집에 들어와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에 굴에 들어가서 자는데 호랑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호랑이의 굴이, 호랑이가 외출하는 시간에 자기가 멋모르고 거기에 자러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이제 자기 집 찾아 들어왔는데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일어나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학 공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터지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도 없어지고 날은 밝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냥 얼마나 가슴이 기쁜지, 방언 터지자마자 조선말 하는데 얼마나 쉽게 말이 그냥 이게 나오는지. 그분이 그랬던 분입니다. 평양 숭실대학 가서 절대로 이것은 국민의례가 아니고 종교행위니까 하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되고, 나중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일본 건너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이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후쿠오카 부두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조선 사람들을 귀국하는 일을 적극 도왔습니다.
일본의 도쿄보다 더 오래된 수도가 교토입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해당되는데 그 교토에 우리 교민들이 한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 목사, 일대 목사의 한국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부르지 않고 일본 오다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불러서 22년 그 교회에 심우했습니다. 이 오다 목사님이 늘 마음에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짓집에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가장 방황할 때에 십자가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크게 깨달음 받아서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렇게 보낸 그분이 일생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청년 모세도 아니고 중년 모세도 아니고 80인생의 나무집 더부살이 하는 양직인 노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강물에 풍덩풍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못 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너 마음대로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는 내 앞에 종이고 노예다. 거룩한 곳에 항상 네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신발 벗어라. 너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 이후에 펼쳐질 드라마틱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겨주실 엄청난 많은 일을 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 국민가수 조용필 씨가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해갑을 지난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조용필 오빠 같은 분으로 느껴지지요. 조용필 씨가 하루아침에 국민가수 된 게 아닙니다. 1982년에 발매된 조용필 4집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도 기억하니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를. 거기에 실린 비련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곡이 그와 관계된 건데요. 조용필 씨 이전 매니저 최동규 씨가 증언한 얘기입니다. 이 4집 발매 못 찾겠다 꾀꼬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골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내용인즉 14살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가 한 번도 감정 표현을 보이지 않았는데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처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원하는 돈을 드릴 테니 직접 조용필 씨가 와서 이 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없겠느냐. 사정을 매니저한테 하니까 매니저가 조용필 씨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당시에 행사 한 번만 나가더라도 엄청난 수입을 받던 그 시절인데 그날따라 4곳에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그날 4곳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그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14살 소녀의 손을 잡고서 비련을 불러주자 그 아무 표정도 짓지 않던 아이가 펑펑 울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노래를 눈물바다 가운데 마친 조용필은 그 소녀를
꼭 안아주면서 사인한 CD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재벌도 아닌데 정성을 다하여 사례비를 드린다고 봉투를 내밀자 조영필 씨가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하고 돈을 거절했다는 것이, 이 정도 되어야 국민 가수죠. 국민 가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라고 하면 조용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늙은이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많은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과 너무 멀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